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렇게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거듭남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함께 죽었던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했던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 천국을 얻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언제 생명이 떠나갈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관한 것, 이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이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이 유한한 인생이에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돈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오늘도 이렇게 또 조문 갈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가장 긴급한 일이죠. 항상 아쉽고 긴급하게 임하는 임박한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는 결코 영생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소출로 만족해하며 살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오늘 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을 듣고 영생 얻는 일이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강도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리석은 말처럼 내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어떻게 하느냐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관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처럼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너무나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정말 믿으시나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저 자신을 세뇌시키거나 목사님이 자꾸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믿는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놓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세워놓으시고 들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한 주 동안 깊이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하나님 저도 믿음을 주세요. 거듭남의 은혜를 주세요. 이러한 것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뭔가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다 되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오늘도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부르심과 거듭남과 또 의롭게 여기심, 칭의 그리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 성화가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매일 걸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거듭난 신자들 정말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신분은 어떠하며 그리고 그에게 이 거듭남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무엇이며 삶의 열매들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것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델로 제시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는 우리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은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탈출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완악한 바로 왕은 외국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파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 만큼 참 유명한 내용이죠.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 집에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내리시는 그날 밤 애굽 사람의 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이나 구분 없이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어떤 대책을 주시지 않으면 그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처음 난 큰아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가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대책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 그 집 문에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배경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면 출애굽기를 펼쳐놓으시고 한번 읽어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유월절의 배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사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 사건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절기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주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내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그 태에서 나게 될 모든 형제자매들을 대표하는 모든 생명의 대표가 됩니다. 대를 이어가는 대표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장자가 그렇게 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시대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도 여전히 장자, 큰아들이 갖는 그 장남이 갖는 이 무게감과 그 기대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형제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요, 그리고 그의 백성은 이런 피를 바르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날 장자가 치는 그 재앙을 받게 된 것은요, 그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완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특별한 방법,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래서 넘어갔다. 유대인에게는요, 이 절기가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문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지 못했든 아니면 좀 무시했든 어쨌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장대에다 놋뱀을 매달았는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살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즉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역시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말을 듣고 바른 사람은 그 집의 장자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 면제받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믿는 믿음을 이 유월절 사건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통과도 같던 그날 밤, 그 무서운 그날 밤, 문도 나갈 수 없고 그 피를 발라서 어떻게 과연 될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그날 밤을 지내고 나서 대낮에 문을 열어보니 정말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곡소리가 나는 거죠. 장자가 죽어서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곡소리가 나는 그것을 볼 때 참 간담이 서늘하게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들이 양의 첫 새끼나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나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럴 때 무엇라고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에서 비롯된 이 초태생이라 그럽니다. 이 처음 난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말로만 전해졌던 어떤 의무감으로 행했던 종교 예식 그런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을 넘어갔던 기억을 그대로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들은요, 그 피가 발리지 않은 애굽의 다른 집들은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결코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생생한 기억에 근거해서 이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월절과 초태생을 구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를 요구하실 때 전혀 그것이 거리낌이 있거나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그 근거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도 역시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주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지금 설명드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억 속에 그들의 세포 속에 머릿속에 심겨주었던 것은 그냥 그러니 너네들 믿고 그렇게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생생한 유월절 사건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 그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근거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속받았다는 그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너는 내 것이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듣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인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소유된 나는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노예, 종, 자녀 다 되는 것이죠.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시지 않는 내 주님.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그래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그런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인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유월절 사건과 같이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그 실제로 벌어졌던 유월절의 기억처럼, 사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살다가 지옥 갈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언제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할 뿐이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신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니 내가 주님께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를 계산하고 따질 것조차 없을 만큼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믿어지는 구원의 경험을 가진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거듭남의 경험이 생생하게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피상적인, 그냥 좋은 의미로, 낭만적인 의미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 유월절 사건과 같은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음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니까? 네. 또 아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코 안 되죠. 때로는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왜 거기에 소유가 되어야 돼?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건가? 그렇게 마음에 철벽을 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이 거듭남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러한 이 엄청난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실 앞에 전인격적인, 온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경험을 한 성도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선언 앞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나와 같은 죄인을 어찌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 계시다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야 됐는데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죠. 직분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이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저 악한 마귀의 바로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다란 값을 주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죽은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간 그런 끔찍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다시 죄의 종으로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근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저를 위해 저 아들을 줬나, 이렇게 근심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참 답답할까요? 내가 이러려고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값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수억 금을 가지고 환산할 수 있는 그 정도라면 좀 아까워하고 말 일이지만, 그 값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치러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주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고, 저도 이 시간에 얼마나 만약에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글로 한다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색내시려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거 주셨으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나에게 충성해야 돼, 그렇게 어떤 값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사실상 우리는 갚아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보면서 그것이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계속 말해준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잊거나 혹은 희미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요, 좀 대충 여긴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나가 자꾸만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교만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구원의 감사보다 나의 의가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거듭남과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이 육신이, 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육신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도망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으며 그런 끔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알량한 의와 자존심이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 혹은 여러분들이 헌물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어떤 직무를 맡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의 근거는 먼저 나의 처참하고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그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나 교회에서 어떤 잘 보이는 나의 어떤 행위, 또 어떤 봉사와 헌신, 그런 모든 것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인정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인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속감으로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이, 너희는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소유된 백성인데 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고백한다 그랬죠. 그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고백 이전에 그렇다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닌가라는 고백이 먼저 인정되어지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거창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모든 재능과 소유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잘 고백이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음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 정욕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라는 그 근거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는 근거가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그렇게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해서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음행하거나 혹은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되든 안 되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셨습니까? 아니면 허공에 대고 하셨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나에게 허락된 것을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의 몸과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쓸 권한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이 앞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 형제 지체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격한 신자라면 거기에 뒤따르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주장했기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 초태생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드리는 행위, 그것이 그들이 너희들 참 신앙이 좋구나,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통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러한 경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렸기에 결코 이 절기를 지내면서 귀찮다, 또 돌아오는 이 제사, 그렇게 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예물들은 그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구원의 감사의 의미로, 신앙의 고백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형식화되어집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우상 제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로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 재물 받지 않겠다 하시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행하게 되는 모든 헌신과 헌금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봉사의 의무를 담당하는 모든 것들에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나에게 허락된 모든 소유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의미로 그 일을 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근거를 가지고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민감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살고 혹은 연애를 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면서 실제로 사랑의 수고와 물질적인 헌신이 없다면 그러한 것은 그 사람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역할은요, 그러한 11조와 헌물과 주의를 지키는 일, 교회에서 직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부담을 드리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의 신앙이 교회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헌물과 헌신이 오해를 받게 됩니다. 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 모든 헌물과 헌신은 그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일 때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또한 물질적 복을 받게 되는 수단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가 중직을 맡게 되는 조건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기준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되죠.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이상하게 따라하다가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자기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고 결국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섭섭한 일을 당할 때 본전이 생각나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하면서 그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성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수고하여 일궈놓은 내 것이라는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진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부끄럽지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는 모든 헌물과 헌신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조차 여러분께 시험거리가 되신다면 목사가 혹시 헌금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나? 그런 걱정이 되신다면 여전히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안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니,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헌금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그 의무와 짐을 지워줌으로써 진정 거듭나게 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혹은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생명 모두 드리기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그런 모든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거치는 바위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이 되고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표현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드리고도 자랑하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려를 원치 않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죄악투성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겨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거룩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그 피값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